한 주간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오늘부터 이제 그 베델 신약 제10과 복귀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우리 교재 신약 제10과 복귀라고 하는 부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수로 71면이네요. 교재 공부입니다. 이제 같이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지난주까지 공부했는데요. 이것을 공부하면서 이미 알게 된, 눈치챈 것이 아마 하나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공동체 안에, 즉 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도 또 로마서도 또 히브리서도 이러이러한 것들을 강조한다라고 하는 아마 그와 같은 것을 눈치챘을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면은 그분이 인간을 구원할 유일할 뿐이다. 그런데 우리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누군가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리스도만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뭔가 더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공부 제목이 이제 복귀라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복귀. 이 복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논어에 온거지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옛 것을 통하여 이제 새 것을 배운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옛 것을 많이 공부를 하면 이제 새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이 복귀라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도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옛 것이 좋은 게 있다.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하나의 그런 주장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거에 대하여서 그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그거에 대하여서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는가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것이 오늘 복귀라고 하는 주제의 제10과 공부입니다. 제목 이 복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차원이 아니에요. 굉장히 부정적인 차원에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의 주장, 하나의 운동이었죠. 이거에 대한 내용이 뭔가를 공부를 지금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첫 페이지 10과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사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사라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어진 구원이에요. 이거는 일방적으로 주어진 거예요.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주어진 은사예요. 선물이에요. 카리스마예요. 구원이에요. 자, 읽겠습니다. 초대교회 진영에 배화된 가장 치명적인 적의 하나는 그리스도만으로서는 인간의 구원을 가져올 수 없다는 이단적인 개념이에요. 이상하게 여기질지 모르나 이 개념은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 거의 똑같은 문제가 되어 있었다. 신자들과 불신자들은 다 같이 다음과 같은 독특한 주장에 대하여 이상하게 생각하고 당황스러워했다. 자, 그 기억, 니은, 디귿 세 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거에 대하여서 조금 의심을 가게 되는 거죠. 뭐냐면은 첫 번째, 구원은 하나님의 순수한 은사이다. 이거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그래? 이런 거죠.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동하심으로 얻은 것이다. 인간 쪽에서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 쪽에서 행동하여 얻은 것이다. 이것도 그래? 의심을 가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이 전혀 인간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성취하였다. 그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그 어떤 협조나 플러스 알파가 전혀 없이 하나님이 온전히 홀로 행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것. 사실 이 세 가지 말씀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순수한 은사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하여 행동하심으로써 얻어진 거예요. 또 하나님이 전혀 인간의 도움이나 협조 없이 성취하신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들을 때에 의심하거나 당황하는 일이 생겼다는 얘기죠.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전제에 대하여 당황하는 것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이러한 전제는 불합리할 뿐만이 아니라 매우 비위에 거슬리는 것일 수도 있다. 기분 나쁘다는 얘기죠. 내가 구원받는데 왜 이게 그토록 좋은 거라면 왜 공짜일 수 있느냐 얘기죠. 또 내가 구원받는데 왜 내가 배제되느냐, 좀 불쾌하다라고 하는, 비위에 거슬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이 세 가지 장애, 당시에 있었던 세 가지 장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기독교 초기에 주님의 모든 참된 제자가 이러한 것을 전했을 때 세 가지 장애, 세 가지 충돌을 일으켰다. 첫 번째 장애 뭡니까? 당시의 철학적인 전제예요. 당시 철학적인 전제가 뭐냐?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 밖에 있는 하나님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이 유대교나 기독교 전통 밖에 있는 하나님의 세계의 많은 사람들, 넌 크리스천들이에요, 이방인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시기 오래전부터 인간의 생사 문제에 대해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해 왔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본대로의 인간의 공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 이게 바로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철이라고 하는 발글 학문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소위 이게 이제 발달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공경에 대한 진지한 관심에서 인간으로 하여금 살벌한 세계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밝은 어떠한 내용을 제시해 줬는데, 그게 당시의 철학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철학이라는 건 그런 학문이에요. 당시에 유행한 몇몇 철학파만을 들어 말한다면은 은둔주의자들, 영진주의자들, 스토아철인들 및 플라톤주의자들은 금욕주의, 신비적인 지식의 추구, 자기 제어, 자기 훈련, 그리고 이성 절대주의의 신봉 등등이 바로 인간을 수렁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길이라고 제시했어요. 우리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이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고 금욕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특별히 그노시스라고 하는 특별한 영을 알고 이러면은 공경에서 헤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죠. 개개학파는 자신의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해내는 데 개인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했어요. 네가 잘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사람이 어떤 처지에서 구원을 얻으려면은 그는 스스로 노력하여 자신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강조되는 것이 뭡니까? 문제 해결에서 키는 누구냐?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네가 키를 쥐고 있어. 네가 제대로 하면 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마 불교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얘기. 고행이라고 하는 해탈, 내가 해탈하면 된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기 구원에 대해서 자기가 주체가 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당시 철학자들이 강조한 내용입니다. 자, 그리스도 당시의 사람들은 어떤 진공 상태에 살지 않았죠. 이러한 사상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메시지, 곧 구원의 과정에서 주동 역할을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야,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접했을 때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우리가 사실 이제 전도,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이 주체가 되는 것이 내가 누구를 전도하고 그런다는 게 아니죠. 마찬가지로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구원은 일방적으로 받는 것이지 내가 가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하지 천국에 들어간다 하는 게 아니에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천국은 주어지는 것이죠. 근데 당시의 철학이 주체가 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얘기죠. 이런 영향을 우리 기독인들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음 장 넘기시겠습니다. 우리도 이와 다름없었다. 은둔주의자들, 영주주의자들, 스토아 철인들 및 플라톤주의자들의 옛 사상은 오늘날 다른 명목하에 계속되고 있다. 인문주의, 합리주의, 금욕주의 및 신비주의는 여기저기서 좀 변화되기는 했으나 역시 똑같은 것을 주장하는 옛 생각의 인형물에 지나지 않는다. 곧 인간이 이 인생놀이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를 쥐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만일 그가 이 놀이에서 이기려 한다면 그는 자신을 구하기 위하여 그의 모든 힘을 이 놀이에 경주해야 한다. 네가 네 인생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얘기죠. 모든 일은 네 노력만큼 되는 거야. 구원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네가 주체가 되어서 해봐. 그러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어. 우리 기독교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곧장 있습니다. 자기 선행 해봐. 구원이 이루어져. 조금씩 변화됐지만은 당시의 고대 철학의 이론과 다 흡사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러한 생각은 그리스도교 당시의 사람들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옛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사로서 아무 노력이나 공로 없이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받아들이기는 어렵게 되어 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인데 이런 영향 속에 공짜로 주어진 거 내가 받기만 하면 되는데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되는데 요거 자꾸 어렵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줄 때 두 번째 장애, 두 번째 충돌은 뭔가 보시겠습니다. 인간의 자부심이에요. 첫 번째는 철학이었고요. 두 번째는 인간의 자부심이에요. 누구나가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에요. 읽겠습니다. 어른들은 자기들이 벌거나 노력의 대가로서 얻은 것이 아닌 선물을 받기를 주저한다. 인간의 자부심은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빚을 졌다는 느낌을 가질 필요가 없도록 스스로 노력하여 벌도록 자극한다. 빌어먹는 것, 그거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죠. 정말 자부심을 손상시키는 거죠. 근데 뭘 얻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뭘 하지도 않고 얻는다라고 할 때에 이거 굉장히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여기에 주목할 사실이 있다. 구원받은 생명과 같은 귀중한 것을 가지고 전능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 다음과 같이 말하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이제 용이한 일이 아니다는 얘기죠.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 저는 당신에게 빚진 자입니다. 저는 이러한 것을 받을 가치가 없고 그것을 얻을 만한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무 노력이나 공로 없이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주어진 순수한 은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우리 모두에게 자존심, 자부심이 있는데 이거 공짜로 얻는다더니요. 이렇게 고백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아니고는 마음속으로부터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고백하려면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완전히 의존하게 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까지도 이러한 위치에 놓이기를 싫어하기 때문이죠. 여기 아주 얄팍한 인간의 자존심이에요. 우리는 로마서, 갈라디아서 및 히브리서 연구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받은 사람들까지도 이러한 은사를 무조건 받는 것보다는 자신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는 유혹을 늘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같이 공부한 겁니다.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죠. 공짜로 주어진 것, 은사라고 하는 것, 이거 아니야. 좀 불쾌해. 좀 거스리는 거야. 뭐 그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첫 번째가 철학이었고요. 두 번째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부심이고요. 세 번째 장애는 경험이에요. 우리 인간의 경험이에요. 읽겠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생활에서 적어도 우리가 먹는 음식물, 사는 집, 그리고 소유하고 있는 좋은 물건들에는요, 다 가격표가 붙어져 있죠. 우리는 특히 책임을 지는 어른이 된 후에는 아무것도 거저받지 않았으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대부분 값을 지불했어요. 좋은 거 쓸수록 비싼 값을 우리가 지불했죠. 우리 싼 것이 뭐 비지떡이라고요. 좋은 것일수록 비싼 값을 지불한 게 당연한 우리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가짜도 비싸게 팔면 진짜인 줄 알고 사요. 그게 우리들의 경험입니다. 그런데 73면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값없는 은사라는 이상한 복음의 소식을 대하게 되죠. 다른 모든 귀중한 것에 대하여 가지는 경험은 우리로 하여금 발걸음을 멈추고 이게 이치에 맞는가? 라고 하는 물음을 제기하게 돼요. 그토록 소중하다면 구원이 어떻게 값이 없느냐 얘기죠. 공짜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어딘가에 조건이 붙어 있을 것이며 보이지 않는 대가가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게 되죠. 따라서 그런 것을 찾지 못할 때 우리는 이 구원의 메시지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는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나 어느 누가 우리에게 실제로 이와 같이 귀중한 것을 거저줄 수 있겠는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구원이 그토록 가본 것이라면은. 근데 사실 구원은 값진 거예요. 값진 거.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을 뿐이지 엄청난 값을 치른 거죠. 그 값은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대장에 기입되어 있어요. 사실 구원에는 가격표가 붙어 있죠. 매우 비싼 값이에요. 핏값이에요. 생명의 값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칼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이거는 어느 한 인간, 예수라는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죽음이죠. 구원은 값싼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 투자 비용은 하늘의 창부에 기입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해 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바로 독생자를 주신 그 엄청난 값이에요. 그리고 좋은 선물은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다고 외치고 선포하는 인간의 모든 경험에 관계없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은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 맞아. 나는 값을 치르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는 겸손히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저 세 가지 장애 요소들, 즉 첫 번째, 인간이 그 자신의 구원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단정한 그리스도 시대의 철학적인 전제. 두 번째, 어떤 사람 앞에고 전혀 빚진 자로 서려 하지 않는다는 인간의 자부심, 그 자존심. 세 번째, 어떤 좋은 선물이고 값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한 인간의 경험. 이런 이 세 가지 장애, 이 세 가지 요소를 합하여 고려함으로써 초대교회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구원의 그 값없는 은사를 인정하라고 할 때 직면한 문제를 되새기면서 우리는 히브리서, 갈라디아서, 로마서를 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자, 이제 무엇이 문제였는가? 복귀 운동이에요. 옛날로 돌아가려고 했던 바로 그거예요. 읽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였는가? 복귀 운동. 곧 구속받은 자들 가운데서 일부는 크리스천이 되었을 때에 버렸던 옛
유대인들의 관습과 의식으로 되돌아가려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가 같이 공부했지 않았습니까? 초대교회는 제일 먼저 세워진 교회가 뭡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전환한 거예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돌아왔지만은 옛 관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우리 한국인들의 종교적 심성이었던 샤머니즘, 그것을 여전히 좀 가지고 있듯이 초대교회 사람들의 대부분의 유대인이었고 유대교를 믿었었고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왔는데 옛 관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것이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을까요?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에 대하여 완전한 신뢰를 가지기 시작하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곧바로 그러한 진리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야 그들은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그 무엇을 첨가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죠. 즉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99.9%라고 그래. 거기에 플러스 우리 인간의 어떤 행위요, 플러스 알파 0.0001%도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됐다 얘기죠. 그게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복귀운동이에요. 읽겠습니다. 유대교는 이 추가게임을 위하여, 추가게임,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인간 쪽에 어떤 것들을 플러스 알파 시키는 이 추가게임이에요. 이 추가게임을 위하여 기독교가 주지 않은 다음과 같은 풍토를 마련해 줬다. 구체적으로는 율법주의 할례인데요. 어떤 거냐면요. 첫 번째, 인간이 자신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것인데 아니야. 인간에 동참할 수가 있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인간은 참여자이므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빚진 자로 설 필요가 없다. 오히려 자신의 어떤 의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에요. 세 번째, 인간은 구원을 거저준 것이 아니라 그가 받은 것에 대하여 스스로 값을 지불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내가 할 만큼 했어 얘기죠. 그러니 받는 거 당연해.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소위 이제 복귀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들의 생각인데요. 이 복귀 운동은 두 방향에서 일어났어요. 첫 번째는 교회 안에서, 두 번째는 교회 밖 유대교들로부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크리스천들의 내부로부터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읽겠습니다. 물론 초기에 기독교를 전향한 대부분의 개종자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교 출신이죠. 비록 많은 구속받은 사람들이 과거로 돌리고 새 출발을 했으나 어떤 추종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리하여 바로 크리스천들의 가족 안에서 크리스천도 아니고 유대교인도 아닌 유대교적 크리스천 신자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유대교적 기독교인,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었다라고 해요. 이 그룹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것을 위반했어요. 그는 뭐냐면은 세수를 낡은 가족 부대에 넣으려 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게 가장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리스도교 안에 있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 우리 바울의 얘기를 하면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몰래 들어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읽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대로 이러한 혼합주의자들은
곧바로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으며 따라서 바울과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그들의 위험한 생각을 신앙 공동체에 최초로 전달되었던 메시지를 심하게 파괴하는 요소로 보았던 것이죠. 아니야, 잘못된 거야. 그건 다른 복음이야. 저주를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의 주제였고, 또 지난주에 같이 공부했던 히브리에서 강조했던 겁니다. 이렇게 이제 혼합주의자,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깊이 잘 알지 못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카톨릭의 연옥교리가 아직도 여기에 좀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누군가가 잘하면은 연옥에서 올라간다라고 하는 그런 그 연옥 교리, 여기에 포함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유대 교도들로부터도 이 복귀 운동이 일어났어요. 읽겠습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영향은 기독교 신앙의 반대자로서 공언한 바 있는 열심파 유대주의자들에게서 온 것들이죠. 그들은 크리스천들의 모든 이탈 행위에 분노로 도전하며 그들의 옛 전통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결심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도 사도가 되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기독교를 일종의 이단으로 봤던 것이죠. 예수를 믿으면 모든 전통을 다 버려야 되니까는 안 된다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서 바울도 예수 믿는 자들을 처단하러 다메섹 도당으로 갔던 것이죠. 전통 지킬래 안 지킬래? 만약 전통 지키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복귀 운동을 했던 유대교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복귀 운동이 어떻게 시작되어졌는지 그런 것들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 것이었는지 우리가 오늘 살펴봤고요. 오늘 이제 다음 주에는 구체적으로 갈라디아서, 로마서,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그 복귀 운동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과 또 히브리서는 어떻게 이야기했는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